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덥죠?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지금 더워요? 1시간 전부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2대를 그래도 견딜만 하죠?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수양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양회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다 한 가지를 중심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시도록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요절 24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름 수양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살아갈 방향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아브람 시대에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그 심판의 유적은 지금 남아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한번 전시한 적도 있었는데 저도 그때 가서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2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이 성전, 제자들이 가리켜 보이려고 했던 이 성전 건물은 원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에 착공을 해서 84년 만인 AD 63년 로마 알비누스 총독에 의해서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돌을 통째로 깎아 만든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로 세워졌고 돌 하나가 가로 7.2m, 세로가 2.5m, 뭐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세로는 하미랄 목자님부터 2.5m니까 거의 김대한 목자님 정도 넘겠다, 그죠? 그리고 세로는 7.2m면 어디 정도 될까요? 송전신 목자님 뒤까지 더 넘겠네, 그죠? 그리고 높이는 3.5m, 3.2 정도 되겠죠, 그죠? 이보다 좀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돌 하나가 여기서 뒤에까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각해 보세요. 높이까지 생각해 봐요. 3.5m 박용사 목자가 키가 큰 편인데 3.5m 좀 안 되죠, 그래도, 그죠? 아니. 박용사 목사님 키가 말이라는 게 아니라 섰을 때 키 2배가 돼야 하잖아요. 3.5m 되려면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천장보다는 높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크죠. 제자들은 이런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들을 보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 건물이 그것도 다름 아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이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다 무너뜨려지게 될까요? 이는 유대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또 눈먼 그 인도자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7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세대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죽이는 그 세대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전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지면 곧바로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세상 끝이다. 그래서 성전 파괴는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러한 일들이, 즉 성전이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물으면서 동시에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임하심, 즉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은 동시에 일어날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둘로 나눠서 구분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성전 파괴와 주의 임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것을 나누십니다. 별개로 보시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은 같은 걸로 보고 나눠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오늘 전반부인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이고요. 후반부인 36절부터 51절까지는 주의 임하심, 즉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셨지만 예수님은 나눠서 보신 거죠. 성전 파괴 사건과 구분해서 보신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을,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은 동시에 일어날 것을 보셨지만 성전 파괴는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머릿속에 담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제1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일이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죠.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성전 멸망의 때와 성전 멸망 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전 멸망을 앞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 전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행동 수칙을 또 말씀하셔요. 중요해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방송에서 어떻게 대피하는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징조도 말씀하시고 대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부터 8절은 성전 파괴에 앞서 유대 땅과 주변 세계에 상당 기간 진행될 종교, 사회, 정치적 혼란과 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 징조는 아니고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유대 땅과 유대 주변에 있을 그런 정치 사회적 혼란과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과 박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8절이 성전 파괴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의 징조는 15절부터 28절 말씀이고요. 29절부터 35절은 성전 파괴 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성전 파괴 징조는 15절부터 해당되는 거고 29절부터는 성전 파괴 자체에 관한 말씀이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 파괴 훨씬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징조는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처럼 상당 기간 동안 이건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정치 사회적 혼란과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면 본문이 잘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4,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봅니다. 지하철에서도 보고 중앙대학교 정문에서도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젊은 학생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별력을 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딱 구분이 돼요. 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꼬아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우리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 이단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가 분별이 되죠.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진리 무엇이 참인가를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쟁과 같은 정치, 사회적 혼란과 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전 파괴는 AD 70년이지만 성전 파괴의 훨씬 이전에 가령 AD 36년에 파르티아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있었고
또 AD 36년에서 37년에는 안티파스와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와의 전쟁이 있었고요. 또 여러 일련의 지역 폭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AD 67년에는 팔레스타인의 지진과 예루살렘의 지진이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도 지진이 있었고요. 또 AD 61년에 보면 소아시아의 대지진이 있었고 AD 62년에는 폼페이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다른 지진들이 있었고요. 또 AD 46년에는 클라우디우스 그 로마 황제 당시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쟁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재난은 산통을 여자가 애 낳기 전에 가는 산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은 산통의 시작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라는 뜻인데 이 모든 것은 산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전 파괴 전에 이러한 정치, 사회, 종교, 정치, 사회적인 혼란, 미혹하는 건 종교적 혼란이죠. 또 전쟁, 기근, 전쟁은 정치적 혼란이겠죠. 또 기근이나 자연재해는 또 그런 기근이나 지진 자연재해겠죠. 이런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들 또는 자연재해들이 있어야 하지만 산통이 시작됐다고 해서 곧바로 애가 출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산통했다가 산부인과 가면 의사가 그럽니다. 나중에 오세요. 지금 오지 마시고 간격이 한 5분 정도 됐을 때 오세요. 그러죠. 그래서 실제 산통이 시작됐다고 해서 애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그러한 종교, 정치, 사회적 혼란 또는 자연재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8절에 이러한 종교적 혼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여러 자연재해들은 성전 파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는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 자연재해, 요즘 자연재해 뭡니까? 폭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아침에 인공위성에 찍은 사진 보니까 유럽이 엄청 덥대요.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이것도 자연 거의 제해급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 심하고.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 곧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즉 믿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이 계속 반복돼요. 어느 시대에나 계속 미혹이 있고 성전 파괴 직전에도 또 미혹이 있어요. 뒤에 그 24절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종교적 혼란은 어느 시대에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예수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듣는 자들은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같은 여러 이단들의 미혹되어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런 이단들 말고도 뭐 다른 이단들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시면 이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도 회개권 나라에서는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박해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회개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미움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나 직장 상사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사는 것 때문에 미움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받는다. 예수님은 성경을 제가 요즘 계속 읽어보면서 배우는 것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성경 읽으면서 계속 일관성 있게 느끼는 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고난이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이 거의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을 걸 말씀하고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항상 말씀하는, 오늘 본문도 보면 전쟁, 지진, 또 종교적 혼란, 밖에 환란 있을 걸 말씀하시고 없다고 하지 않아,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보고 위축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다고, 환란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을 한다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그건 끝까지 견디는 거야, 아닌 거야? 견디지 않는 거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린다거나 또는 타협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때야 끝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은 물론 세상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멸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유대를 넘어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이르는 것을 당시 모든 민족, 온 세상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AD 70년인데 성전 파괴 직전인 AD 60년대 말까지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또 많은 신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팔레스타인과 또 소아시아와 유럽과 당시 세상의 끝으로 여겨진 로마에까지, 스페인까지 전파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된 거죠.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제 15절부터 28절을 볼 텐데, 이 15절부터 28절은 성전 파괴 직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가리키고 29절부터 31절은 성전 파괴 사건 자체를 가리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거룩한 곳은 어디겠어요? 성전입니다. 그렇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또 신상 모독과 관련된 것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거, 우상 숭배적인 요소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67년에서 68년 겨울에 기스칼라의 요한 지도하에 당시 열심 당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자신들의 그 전쟁 본부로 삼고 판이라는 자격이 없는 한 인간을, 한 놈을 갖다가 대제사장을 막 세워서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롱 형식으로 제사 의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성전 경내에서 난폭한 행동과 싸움을 벌인 사건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어요. 이걸 보면 도망하라고 했던 거죠. 이걸 보면 성전 파괴가 임박했다라는 거, 실제로 임박했죠.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에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하라는 것입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이 닥쳤는데도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면 살지 못합니다. 이때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곳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한 사람은 살았어요. 주로 이제 그때 기독교 신자들은 펠라라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그 지역으로 한 사람 다 살았어요. 수십만 명, 몇만 명이. 그러나 성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것이라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 안으로 피한 사람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딱 도망했어요. 멸망 가증한 선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나중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누는 하나 계기가 돼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교인들은 니네들 다 도망해 살았고 유대인들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를 미워해요. 사실은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죽은 건데 어문 사람 탓하는 거죠. 자기 불순종을 회개해야지. 어쨌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도망가야 하는데, 피난 가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여인들이 피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 도망하려면 되게 춥고 힘들어요. 집도 없고 바깥에서 살려면 힘들겠어요. 안식일에 왜 힘듭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로들의 전통에 하면 2000규빗, 1규빗이 팔꿈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거든요. 보통 한 45cm 잡는데 쉽게 한 50cm 잡읍시다. 2000규빗이면 1km, 1000m입니다. 1000m. 안식일에 1000m 이상이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도망갈 때는 딱 1m, 1000m 가고 떠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안식일에 일어나면 도망하기가.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거예요. 일어나는데 월요일날 일어나야 빨리 더 많이 도망가야 되겠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환란입니다. 이때 뒤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22절을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멸망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불안 심리를 이용하죠. 그 무당에 있는 사람들 뻔해요. 너 집에 작년에 아픈 사람 있지 않았어? 집안 한 6촌까지 봐서요. 아픈 사람이 없겠어요. 아픈 사람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요즘 다 있죠. 안 좋은 일 있어요? 다 찾아보면 한 놈은 대학 떨어지거나 하나는 직장 취업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있겠죠. 찍으면 웬만하면 다 찍히게 돼 있어요. 나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표적과 기사,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준다, 병 고쳤다, 그럼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사람들이 혹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미혹하려 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도 세상 끝은 아닙니다. 세상 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의 끝이 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이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 기적에 기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거 보고 혹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철저히 신앙이 말씀에 기초해야지 표적과 기사와 같은 기적에 기초한 사람은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이단 집회에 갔다가 넘어가고 신천지에 빠지고 재산 탕진하고 인간관계 파괴되고 직장생활 그만두고 별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함으로써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비록 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해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건강하고 바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파괴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이 파괴됐다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28절을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죽음 있는 곳에는 늘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초림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베들레헴에 졸리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세요. 다 눈을 뜹시다 해봐요. 눈을 뜹시다. 네, 두 사람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처음 오실 때. 근데 재림하실 때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보게 돼요.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구약적인 언어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29절을 먼저 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 말은 그 환난의 날들이 28절까지 있었던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직후를 가리키는데, 즉 15절부터 28절의 그 큰 환난 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29절은 성전 파괴 사건을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예. 이게 우주적 천체 변화를 묘사하는 29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방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어떻게 될까요? 암흑이 되겠죠. 문자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13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 13장 10절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 전반절 말씀은 같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0절을 반영한 말씀이고요. 29절 하반절을 볼까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고 뒤에서는 별들이 우당창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흔들려 떨어진다. 이런 표현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늘의 만상, 이 만상은 모든 그 형상들을 가리키는데, 하늘의 만상은 뭐겠어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지. 이게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해와 달과 별들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러니까 29절 하반절은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29절 전반절에 해당되는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에서 문자적으로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거나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묘사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까 29절 하반절에 해당하는 이사야 34장 4절 말씀, 별들이 떨어지고 이 말씀들은 에돔을 비롯한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과 에돔을 포함한 열국들의 심판을 묘사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의 해가 달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과 달과 해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여기까지 알겠. 따라서 구약의 이러한 용례들에 비춰볼 때 29절의 우주적 이런 천체 변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거나 떨어진다는 이런 천체 변화를 묘사하는 이런 표현들은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바벨론의 멸망이나 에돔을 비롯한 제국들의 멸망보다는 심판보다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더욱 엄중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천체 변화를 통해서 구약의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30절을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또 30절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3, 14절에서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신적인 분을 가리키는데 이제 이것이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다니엘서의 7장에서 인자의 오심이라는 것은 인자가 그 신적인 분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가 이 신적인 분이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시는 것과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갑니까? 마치 문자적으로 보면 땅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인자가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시고 인자가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0절의 인자의 오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자로서의 능력과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보면, 왜냐하면 이 30절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에서 인자의 오심은 땅으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과 인자가 높임을 받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파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능력과 큰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구나, 예수님이 심판주구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31절은 또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더불어 온 세계 사방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전 파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전 세계로 확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막 소아시아, 유럽, 로마 각지에서 생겨나고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5절부터 28절은 성전 파괴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29절부터 31절은 성전 파괴 사건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끝날 때쯤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 잎이 만발합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15절부터 28절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29절부터 31절에 성전 파괴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34,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한 30년을 보겠죠. 이게 AD 30년 정도 말씀이니까 3, 40년을 보는 거예요. 한 세대가. 그리고 실제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즉 일어날 거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여기서 이 일이 다란 말, 이 모든 일들은 뭘 가리키겠어요?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날 징조들과 성전 파괴 사건을 가리키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AD 70년에 다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 7월에, 지금 같은 7월에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즉 디도 장군은 로마 제10군단과 제5군단의 약 8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게 되자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졌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하여 포위당한 유대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기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적인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8월 28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성이 먼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날이 AD 70년 8월 28일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약 60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약 60에서 9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제 동작 군민에게 주는 그 페이퍼를 읽어보니까 동작 군민이 40만 명이네요. 40만 명. 그 소식지 안 봐요? 각 집집마다 보는 소식을 보니까 4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거나 칼에 죽거나 굶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약 9만 7천 명 이상, 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큰 환란이 있었어요. 실제로 큰 환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펠라라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위쪽으로 가면 있어요. 그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주해서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2장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35절이 성전 파괴와 관련된 말씀이라면 36절부터 51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 끝,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물론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은 분리된 사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신의 재림과 재림을 통해 있게 될 세상 끝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3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 날과 그때는 주의 임하심,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과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 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는 그 때와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15절에서 28절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해서는 때와 징조를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1992년인가 뭐 휴가 있을 거다 아마 다 거짓말이죠. 그거 예측이 안 돼요. 그거는.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대번에 아는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미혹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사람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요.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도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홍수가 언제 나는가를.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갑자기 있게 됩니다. 홍수 심판처럼. 사람들 몰라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근데 깨닫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40절, 41절을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심으로 일상의 모든 삶이 갑자기 중단될 것을 말씀합니다. 뭐 데려가는 게 좋은지 남는 게 좋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일상의 삶은 딱 스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예수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또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걸 첫째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데려가고 하나 나누면 데려가는 게 좋은지 남는 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실히 분리가 될 것이다.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것은 분리가 되죠. 그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4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도둑이 들 때와도 같습니다. 도둑은 언제 올지 미리 경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옵니다. 만약 도둑이 언제 올지 그 때를 안다면 딱 그때 깨어서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파괴될 걸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정말 파괴되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파괴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 다시 오실 겁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구약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 많아요. 수백 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99.9% 이루어졌어요. 다. 가령 예를 들면 주님이 말씀한 신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200개라고 합시다. 200개 중에서 198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남은 하나나 두 개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죠? 예.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곧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측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에는 또한 징조가 없습니다. 징조 없어요. 갑자기 오시는데 무슨 징조가 있겠어요? 징조가 있다면 때를 예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 12부 수양회는 취소될 겁니다. 그러겠죠? 네. 나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오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시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42절과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44절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임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 합쳐서 말하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즉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즉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학교 공부도 안 하고 그만두고,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 말하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삶은 먼저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다음으로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충성되고 45, 46절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마다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45, 4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물론 여기서 양식은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중앙대, 숙대 학생들을 맡겼는데, 예를 들어 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말씀을 먹이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충성되고 지혜롭게, 충성심이 있어야 돼. 지가 귀찮다고 안 줘. 오늘 점심은 너 금식이다? 금식이 아니라 굶식.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충성됩니까? 불충하죠. 지혜가 없죠. 또 맨날 똑같은 것만 먹이면 되겠어요? 골고루 먹여야죠. 육의 양식이라면 그 영양 상태를 파악해서 하는 거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되고 그 사람에 필요한 여러 다양하게 마태복음 말씀도 먹이고 열왕기상 말씀도 먹이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먹이고 다양한 말씀을 먹여야지, 부담 없는 말씀만 먹이면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게 이제 지혜있죠.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진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또 성장하고 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양식을 나눠주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급하는 삶,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을 준비하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을 먹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단 말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십니다. 너는 참 충성되고 지혜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길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 게으르고 안일하고 멍청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종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십니다. 반면
반대로 깨어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입니다. 이건 충성과 지혜와 전혀 무관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다 주께서 보실 때는 악한 종입니다. 이번에 세상에 배운 것처럼 선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강도짓 안 했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닙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주께서 보실 때 악한 종입니다. 이처럼 깨어 준비하지 않는 악한 종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엄히 때리시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겁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4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종교적인 것은 미혹하는 일이 많으니까 또 정치, 사회적인 혼란은 전쟁이 많죠. 또 기근, 지진과 자연재해, 이러한 종교, 사회,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는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됩니다. 사실은. 또 제자들의 박해 또한 늘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이 미혹하는 일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난과 미움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자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받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자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이나 박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본적이고 상대적 가치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우리는 성전 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셋째,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언제 오실지. 여기서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물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해야 합니까? 1대1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초청만 해주면 그 사람에게 제가 말씀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1대1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 초청에 힘써서 복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역사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생명의 말씀,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